예, 반갑습니다. 짧은 팔을 입고 시작해서 두꺼운 잠바로 끝이 나네요. 예, 오늘 마지막 필레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누구 성화일까요? 예? 바오로는 아닙니다. 바오로는 뭐 칼을 들고 있든지 아니면 성서 말씀을 들고 있든지 그러는데, 이분은 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필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오자 나왔죠? 오자. 오네시모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우리 바오로 서간의 수신교회 로마서부터 적혀가지고 지금 필레몬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고요. 코린토가 이쪽에 있고, 갈라티아가 이 지방이고, 에페소가 여기고, 필리피가 여기고, 콜로세가 이쪽이고, 테살로니카. 처음 이거 첫 시간에 우리 했던 건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어딘지 대충은 이제 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오로 세계영학교의 서간,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35년부터 45년까지 개종을 해서 선교여행하기 전까지의 역사라고 그랬고,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그 다음에 45년부터 본격적으로 1차 선교여행을 바르나바와 함께 출발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49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가서 거기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50에서 52년 2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이때 코린토에서 18개월 동안 지내면서 최초로 신약성서의 최초 문서인 데살로니가 1서를 집필했다고 그랬고, 53에서 58년 3차 선교여행 했는데, 여기서 에페소에서 27개월 지내면서 고린도 1에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필레몬서를 집필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린토에 다시 이렇게 가게 됐고, 거기서 로마서를 집필했고, 그 다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상경했고, 그 다음에 카이사리아, 그 예루살렘 옆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곳입니다. 카이사리아가 불리는 곳이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죠. 아무튼 카이사리아에서 2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혹은 감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무튼 거기서 지내다가 64년 혹은 67년에 순교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연대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그 다음에 35에서 45, 45에서 48, 49, 50에서 52, 53에서 58, 58에서 60, 60에서 62, 64, 5분 67, 그 이후 그래서 로마서는 3차 여행 때 코린토에서 썼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코린토 1서 에페소에서 56에서 57, 27개월 동안 머문서 여기서 많이 썼다고 그랬죠. 코린토 2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로마 코린 갈라티아서 역시 에페소에서 코린토 1, 2서 쓰기 전에 먼저 썼다고 그랬고, 에페소서는 그 이후에 쓴 거라고 그랬고요. 필리피서는 3차 여행 때 쓸 거예요. 콜로세서 역시 80년 혹은 90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2차 여행 중에 제일 먼저 써야겠다고 했고, 데살로니카 2서는 반반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후로 지금 계산을 했고요. 티모테오 순교 이 무렵 혹은 아예 그 이후라고 그랬었습니다. 티토서도 마찬가지고, 티토서까지. 티모테오서는 우리가 이때로 보기도 하지만 이때를 가상으로 한 이때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반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필레몬서 58년. 이거 복습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뭐 빠진 1세기 말경에 성경의 가치에 준하는 서간집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필레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셨죠? 시간 많이 걸리던가요? 자, 바오로 서강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총 1장 그리고 25절 335단어 얼마 안 되는 구절이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게 뭘까요? 필레몬서? 필레몬서면 제가 이런 질문 했겠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여기 들어가는 법을 예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그쪽에 들어가면 성경 해가지고 그 부분 들어가면 이거 나온다고 했는데 보시면 우리가 찾아보던 필레몬서는 총 1장 25절이라고 그랬는데 또 짧은 것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요한 둘째 서가는 1장 13절, 셋째 서가는 1장 15절, 유다 서간이 1장 25절. 그래서 필레몬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것은 아니고 바오로 서간 중에 제일 짧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하고 유다 이거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까지는 사실은 이거는 바오로 서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바오로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다른 것들은 그래도 바오로의 이름을 썼지만 바오로의 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런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바오로의 신학 사상 그 내용과 전혀 좀 다른 내용이라서 제가 올해는 안 다뤘는데 여기 내년에 날 거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이 서간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톨릭 서간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서간. 가톨릭 서간이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만 인정하는 서간이라서 가톨릭 서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보편 교회, 그러니까 수신 대상이 어느 특정 교회가 아니라 보편 교회에 이렇게 전달을 유념해서 썼다고 보기 때문에 가톨릭 서간이라고 부르는 야고보서부터 얘기. 그래서 여기는 뭐 요한 1, 2, 3은 가톨릭 서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여기는 그냥 요한 서간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냥 요한계 문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요한서간, 요한묵시록을 요한계 문헌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톨릭 서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아무튼 바오로 서간 중에 가장 짧고 그러나 짧다고 해서 서간으로서의 그 양식이 없느냐? 아니죠. 다 있습니다. 여기. 인사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 바오로 서간 중에 가장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서간이에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러나 사신 개인적인 서간이라고 해서 완전 공적인 성격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필레몬서 2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필레몬에게 그리고 아피아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필레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어지는 영향력이 있는 모든 그러니까 필레몬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서 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필레몬서는 바오로의 따뜻한 그 감성적인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표현이 좀 약간 살가운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필리피서랑 좀 약간 분위기가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필리피서가 우리가 그때 읽어봤을 때 보면은 아주 옥중에 있으면서도 아주 기쁨에 차있고 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레몬서도 그렇습니다. 노예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극복할 원리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이거 조금 이따가 보겠고요. 바오로 선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형료자 명단, 가정교회, 공동체와 환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오로가 그때 당시 어떻게 살았을까를 우리가 이 문헌을 통해 이 서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옥중서간이면서 친저성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오로가 쓴 것이다. 바오로가 쓴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은. 지필 배경을 보겠습니다. 부유층의 신자 필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스가 도망쳐서 바오로를 만나게 된 거죠.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잘못인지는 여기 딱 뭐라고 단정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저런 것일 것이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18절 내용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8절 내용은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빚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떠한 손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걸 학자들끼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노예들 그 살았던 것을 유추해 보면서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못을 해가지고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해가지고 주인집에서 그냥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연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연을 갖고 그랬는지 아마 우연은 아닐 겁니다. 오네시모스가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기댈 곳 비빌 곳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필레몬이 바오로 하면은 너무 존경하고 바오로에 대해서 너무 은인으로 생각하고 뭐 이랬다는 것을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바오로를 찾아가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를 만나가지고 저는 뭐 필레몬의 집에 사는 그 노예입니다. 제가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바오로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오네시모와 면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전에는 신자가 아니었는데 신자가 된 거죠. 바오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이라는 말은 옥중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선포했고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는 그를 협력자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 봤을 때 바오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닌 게 아니라 콜로새서 4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면 콜로새서는 바오로 친서는 아니라고 그랬죠.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때 살펴봤을 때 어쨌거나 뭐 바오로를 염두하면서 그 제자가 쓴 거니까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바오로의 것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할 수 있죠. 무조건 가짜라고 뭐 다 재설정 시킨 것만으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 가연성이 나오죠. 가연성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쓴 거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티키코스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콜로세라는 곳에 그렇게 보내고 충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스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콜로세가 오네시모스의 고향인 것이죠. 이들이 이곳 사정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스도 보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협력자였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튼 오네시모스에 대한 이 사정을 쭉 이게 듣게 되고 오네시모스가 바오로 옆에 있지만 바오로가 또 마냥 또 오네시모스를 데리고 있기는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정상. 왜? 미안하죠. 내게 아닌데. 네? 그리고 당시의 법에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것은 그 은닉죄입니다. 그리고 재산권 침해입니다. 네, 그때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인데 그 노예가 도망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갔으면 그 노예를 돌려줘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오로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곁에 둘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자기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 돌아가라. 그리고 주인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라. 거기서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스가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스도 이제 그 도망쳐 나온 탈출범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냥 바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송환을 결심해서 보내긴 하겠지만 필레몬에게 그간의 사정을 대충 얘기하고 배려를 부탁하게 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편지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에서 간단하게 보면은요, 그 로마 시내 말고 각 나라에 보면은 제일 고위층이 누구냐면 원로원 혹은 로마 관리, 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집권 세력이죠. 집권 세력.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권위를 권력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니까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이제 토호 세력, 지방의 유지, 이 사람들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 뭐 소지주, 장사꾼, 뭐 중인, 그 다음에 이제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인, 그 다음엔 노예, 이렇게 해서 가장 미천한 우리는 이제 양반, 중인, 서민,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이죠. 근데 뭐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의 재산, 소유물로 취급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예가 발생하게 되느냐? 노예 사냥꾼이 이제 이게 로마 시대의 로마가 이제 점점 팽창되어 가면서 이제 다른 원주민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노예 사냥꾼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죠, 막.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괴를 하거나, 혹은 이런 소지주, 장사꾼, 중인 뭐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고 또 못 갚고 이제 채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너 몸 팔아라.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경우. 그리고 노예들 사이에서 태어나면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노예가 발생합니다. 오늘날도 좀 노예 사회교리 주간인데 오늘날도 좀 신노예 계층이 생긴 것 같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지고 일해서 밤 늦게 들어오고 또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 계속. 그 집 아들 딸들은 아이고 너라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신분 상승해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집을 일으켜라. 요새는 또 그것도 좀 어려워요. 아유, 잘 사는 사람들이 좋은 교육 받고 또 좋은 직장 얻고, 못 사는 사람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을 기회도 별로 없어가지고 뭐 계층, 옛날에는 계급이었는데 이제 계층이 이제 너무 뚜렷화돼가지고 양극화 현상이다 뭐 어쩌고 요새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제도들을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근데 이때가 더 심하긴 심했죠. 인간 취급을 안 했으니까 아예. 뭐 지금도 임금 취급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언뜻 가면서 오면서 들어봤을 겁니다. 스파르타쿠스, 그 미국 드라마인가 아무튼 거기에도 이렇게 나왔었던 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있는데, 이 사람이 노예였는데 반란을 일으켰던 적도 있고, 그래서 주로 힘든 노역에 동원이 됐는데, 우리도 머슴들 보면은 가정 노예도 있죠. 그래서 노예들 중에서도 똑똑한 노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안 배워도 막 똑똑해. 그래서 이제 주인의 재산 관리라든가 혹은 주인 자녀를 교육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 똑똑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인 중에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이제 그냥 먹여 살리는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급료까지 주고, 그것을 통해서 너가 서서히 잘 아껴 써가지고 나중에 몸값을 내라. 그러면 내가 잘 풀어주겠다. 뭐 이런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스는 이런 배경 안에서 봤을 때 아마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었을까. 재산 관리하다가 손해를 입히고 빚을 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노예 제도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종도 자유인도 없다. 갈라티아서에 보면 더 이상 종도 자유인도 없다. 단언한다. 노예 제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종도 자유인도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죠. 예. 종도 자유인도 없다고 하면 노예 제도 자체 반대 운동을 해야죠. 링컨처럼. 예, 남북전쟁을 일으키든 뭘 하든. 근데 그러진 않으면서도 종도 자유인도 없다는 이 원칙을 항상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순점을 필레몬서에서는 아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예, 그런 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필장소와 연대는 우리가 이미 결론을 갖고 있지만 그 에페소에서 이제 썼다 아까 얘기를 했죠. 27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래서 옥중생활 필레몬서가 옥중서간이거든요. 그래서 옥중생활을 보면 에페소에서 옥중생활을 했었고 카이사리아 로마에서 옥중생활을 했는데 이 중에 어디일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고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콜로세가 있어요. 왜 콜로세가 나오냐면은 아까 오네시모스의 고향이 콜로세라고 여러분들의 동향인인 오네시모스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라고 콜로세에서 아까 4장 19절인가 거기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콜로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예, 그 콜로세 4장 7절 9절 또 필레몬서 23장 24절과 콜로세서 4장 10에서 14 끝인사에 나오는 인물들이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근데 콜로세서에는 필레몬이 빠져 있고 필레몬서에서는 티키코스가 빠져 있어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또 콜로세서가 80년경 에페소에서 쓴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콜로세에서 쓴 건 아니고 콜로세서를 쓴 사람이 이 필레몬서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름들을 거론하진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요 에페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하고 카이사리아는 콜로세 그 필레몬 혹은 오네시모스가 살고 있는 콜로세와 너무 멀고 반면 에페소와 콜로세에서는 170km 거리니까 예, 충분히 도망쳐서 에페소로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에페소서에서 썼다고 보는 필리피서와 내용 말투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예, 같은 시대에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필레몬서는 옥중서간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친서입니다. 네,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 한 15분 정도 보면은 딱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유 있게 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뭐 길지 않으니까 뭐 여유가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된 나 바오로와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사랑하는 우리의 협력자 필레몬에게 그리고 아피아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길 빕니다. 여기까지가 인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은 이제 필레몬에 대한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2절에 아피아 아마 아내가 아닐까, 필레몬의 아내가 아닐까. 그리고 아르키포스 필레몬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쓰면 당연히 그 집안 사람들한테 인사하겠죠. 더구나 여기 아르키포스는 콜로세 그 교회에서 또 특정 직무를 맡았던 것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콜로세서 아까 거기에서도 나오고 필리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한 아들, 필레몬의 아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이 말은 뭐예요?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하면은 필레몬이 부자니까 필레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을까요?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했겠죠.
그때는 성당이 있겠습니까? 없었죠. 박해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네 집에 모여가지고 자꾸 모여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뭐 성찬예는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튼 만약에 그 뭐 주님의 제자의 그 직분을 이어받은 누군가가 있었다면 성찬예도 했을 것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공동체가 이제 사도 시대 때부터 그 원래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교회 콜로새는 가정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서간이지만 공적인 의미도 포함된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은 이 필레몬에 대한 감사와 기도 이 부분인데 필리피서 우리 1장 3절에서 11절 보면 막 기뻐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난 이래서 정말 기쁘다, 이래서 정말 좋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꿈에 우리 주교님 나타나셨는데 제 방에 와가지고 뭐 어쩌시고, 만약에 좋은 꿈입니까? 아무튼 주교님 좋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막 저 혼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교관에서 신부님들끼리 아침에 식사하면서 보면은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뭐 어느 신부는 어느 본당에서 뭘 하고 있고 어디서 뭘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가 본당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 본당에 어쩌고 하면 주교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아주 흐뭇하겠죠.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이죠.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다 이 발 없는 말이 빨리 간다고 다 전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살아주십시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필레몬이 잘 살긴 잘 살았나 봐요. 열심히. 그래서 이 보면 7절 내용,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앞으로도 더 잘해줬을, 더 이렇게 마음의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뭐냐, 이제 내가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려니까 이 사람을 잘 받아주면 이게 더 큰 기쁨이 되지 않겠냐는 것을 미리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필레몬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복음의 효과적인 표징이 이미 되어 왔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은근히 지금 깔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이 마음이라는 표현.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다. 여기 마음은 스플랑크논이라고 부르는데, 스플랑크논, 내장이란 뜻입니다. 내장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원래 직역입니다. 내장, 속. 우리 화날 때 뭐 어떻게 뭐라고 하죠? 제주도만 배설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그들을 보고 가엾이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 나오죠. 거기에 그 가엾이 여기셨다라는 말이 이 스플랑크논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스프랑기조마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은
내장이 막 뒤틀려가지고 막 내장이 그냥 막 이렇게 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속이 막 뒤집혀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엾이 여기셨다는 이 표현이 속이 막 그냥 마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 그때 이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모습을 보고 정말 가엾이 여기셔서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그때 나오고, 또 내 기억으로는 또 이제 그 부자가 이제 그 몇만 데나리온 그 저기 빚진 사람 재산 탕감해 내가 곧 갚겠다고 얘기할 때 이제 참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이랬다. 그때도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탕자가 되어가지고 도망갔다가 들어오면서 멀리서 아들을 본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뭐 달려갔다고, 아마 거기서도 그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 내장이 완전 뒤틀려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는 것은 아주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평화를 얻었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8절부터 20절은 이제 본문의 이제 주 내용인 것이죠. 이것만 얘기하면 다 끝났네요. 오네시모에 대한 간청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바오로가 아마 필레몬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고, 콜로세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필레몬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고, 필레몬은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 신앙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기쁘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필레몬 입장에서는 바오로 하면은 정말 오늘날 우리 본당에서 본당 신부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본당 신부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특히 꾸르시로 갔다 온 사람들은 그냥 뭡니까? 이상, 사랑, 순종해야죠. 본당 신부한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권위적인가요? 아무튼 근데 바오로는 그렇게 또 권위적인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뭐 구분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명령이다, 이거는 부탁이다. 근데 내가 지금 당신한테 명령도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요새 닥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닥치고 들어 할 수 있지만 부탁이다, 당신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한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엔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려는 것입니다. 필레몬이 딱 편지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쭉 읽다가 오네시모스 이 부분에서 딱 눈이 땡글라 했겠죠. 요 놈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쓸모없다 뿐이겠습니까? 나쁜 놈이죠 그냥.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아주 이 바오로의 따뜻한 이 감성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는 표현입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면은요, 늙은이, 그때 당시 늙은이는 50살에서 56을 가리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뭐 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언 이렇게 하는 것, 그 BC 6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가 쓴 이렇게 그 문헌들을 보면 이 늙은이라는 이 표현이 50살에서 56을 가리키는 얘기라고 해요. 그럼 여기 어르신들이 더러 계시네요. 참고로 허승조 신부님은 신창성당에서 제일 젊으신데, 청년 허승조 신부님 거기 신창 고상 가면 이제 청년회 모여 하면은 이제 50대 60대가 나가지고, 50대도 거의 없죠. 60대 분들이 나가지고 뭐 구유 만듭니까? 성지까지 끊으러 갑니까? 이러면서 그러는데, 여기까지 그만큼 지금은 뭐 82.5세인가요? 평균 연령이. 그리고 여성들의 뭐 기대 수명이 뭐 90 몇 세인가 뭐 어쩌고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시대가 많이 좋아졌죠. 아무튼 근데 뭐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바오로의 나이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에페소에 머물렀을 때 그 27년 동안 머물렀을 때 55에서 58년 그 사이에 바오로가 뭐 늙은이란 표현을 했으니까 대략 몇 살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가 몇 년생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략 얘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딱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8년 기원 후 8년 탄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오로의 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바오로의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해가지고 바오로의 우리가 할 때 이게 뭐냐면 2000주년 탄생 2000주년 기념해가지고 동방교회가 이제 바오로를 아주 동방 가톨릭이 아주 바오로를 정말 지극히 생각합니다. 바오로를. 왜냐면은 바오로가 그쪽을 주로 선교여행 다녔으니까. 거기에 총대주교와 우리 교황님이 그러면 우리가 8년으로 대강 나이를 잡고 8년생으로 나이를 잡고 2006년 선포를 하자 해가지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이 8절에 아까 8절 같이 읽어보면은요. 8절이 아니죠. 11절 11절에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의 아주 기지가 넘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스라는 말 자체가 유익한, 쓸모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름만 쓸모있는데 쓸모없다가 쓸모있게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제일 나쁜 게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기지를 보이는 거죠. 옥중에서 얻은 아들이란 표현은 입교를 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나는 그대를 돌려보냅니다.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현대식 번역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내장입니다. 내장. 그러니까 이 말마디가 그러니까 바오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당신은 당신 주위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 내장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이제 당신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내 내장과 같은 오네시모스를 당신한테 보냅니다. 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잘 받아주지 않으면 내 내장이 그냥 뒤틀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부탁인데 좀 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으로 그냥 얼마나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이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마디를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16절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제 13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양심상 법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바오로가 하겠다고 하면 왜 안 했겠습니까? 어디서 주워 들어도 저기 바오로 어른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뭐 그냥 놔두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멋진 표현이죠. 떨어져 있었던 것은 지리적인 면에서 아니면 현실적인 면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이지만 영원히 돌려받는다는 것은 지리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는 그대가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가서 그냥 이제는 종에서 해방시켜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그 사장과 종업원 사이에 정말 형제지간처럼 하는 사장과 종업원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과 노예처럼 대하는 형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신분은 그대로지만 대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종의 신분이겠지만은 그래도 형제처럼 대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예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마찬가지였죠. 네. 그 뭐 노예, 그러니까 천민들, 뭐 그다음에 뭐 여성들 이런 사람들 정말 차별받던 시대였는데 그 그리스도교가 전해지면서 뭐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평등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 교우촌 안에서 양반, 뭐 천민, 서민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같이 농사짓고 다 같이 옹기 만들고 이러면서 다 같이 이렇게 천민의 자식하고 양반의 자식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자매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이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네. 완전한 후원인이 돼주는 거죠. 완전한 후원인. 후원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바오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누구 옆에서 받아쓰게 한 사람이 받았었는데 내가 갖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오로가 직접 쓴 겁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맞죠? 또 다시 내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6절 이제 아까 그 16절 내용 그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됐다.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법적인 절차 이렇게 밟지 않고 그냥 묻어달라. 그리고 그냥 이건 남남이 아니라 형제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마치 요셉이 법대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왜? 사랑하니까. 예.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를 임신했으니까. 근데 법대로 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을 그냥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이제 필레몬도 오네시모스를 법대로 정당하게 벌하지 말고 포기해라. 그리고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빚 내가 다 갚겠다 하면서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레몬이 바오로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니까 내가 항상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 염두하면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실하며 이 글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이냐? 바울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명령한 게 아니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왜? 내가 지금 내 부탁 안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종도 자유인도 없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이들이 형제 자매가 됐다는 그 사실, 거기서 오는 부탁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확신하며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확신하며 이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를 위하여 손님방 하나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총이 내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좀 원 번역을 직역을 하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나와 함께 갇혀있는 에파프라스, 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와 아리스타코스, 데마스와 마지막 이름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좀 바오로 서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사도행전, 요한계문헌,
가톨릭 서간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다음은 한 10에서 한 12주 뭐 다음 해가 또 짧을 것 같아요. 내년 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